상상해보세요. 20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집니다. 그것도 우연히 이집트의 한 목사에 의해서요. 이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영성의 본질,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촉매제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가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우리의 영적 여정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합니다. 1945년 12월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는 작은 마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우연히 고대 문서가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발굴을 넘어 영적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문서들 중에는 토마스 복음이라 불리는 텍스트가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숨겨진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페비얼스 레게의 로기아 격언을 담고 있었죠. 그중 가장 강력한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왜 이 텍스트가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요? 초기 기독교 교회는 왜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감추려 했을까요? 이는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자유와 깊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토마스 복음의 발견은 기존의 종교적 파라digm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 즉 내면의 지혜와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숨겨진 지혜가 우리 시대에 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그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자, 이제 토마스 복음에서 발견된 그 강력한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구절의 첫 번째 부분은 희망과 힘을 줍니다. 우리 안에 이미 구원의 열쇠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부분은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면 그것이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자기 성찰을 요구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억압하고 있는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단순한 종교적 교리를 넘어섭니다. 이는 심리학적, 철학적 깊이를 가진 메시지입니다. 칼 융의 그림자 이론이나 마슬로우의 자아 실현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하죠.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안에 숨겨진 재능, 꿈, 혹은 두려움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계속 숨기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토마스 복음은 영지주의적 텍스트로 분류됩니다. 영지주의는 초기 기독교의 한 흐름으로 내면의 지식과 직접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곧 주류 기독교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탄압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교회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교회나 사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각자의 내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니까요. 이는 현대 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부의 권위에 의존하나요? 정부, 종교, 전문가. 우리는 답을 항상 밖에서 찾으려 하지 않나요? 하지만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구원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이는 우리 각자에게 엄청난 힘과 책임을 부여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한 적이 있나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반대로 그 목소리를 따랐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토마스 복음의 또 다른 강력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고 내 주위에 있다. 이 말씀은 루카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와 유사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복음은 여기에 네 주위에 있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는 우리의 영성에 대한 혁명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완전한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안과 주위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관점입니다.
매 순간이 성스러운 순간이 되고 모든 만남이 신성한 만남이 됩니다. 우리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동시에 주변 세계와 깊이 연결될 때 우리는 이 진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당신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나요? 이 관점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매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대한다면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토마스 복음의 구절로 돌아가 봅시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는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자기 인식은 단순히 자신에 대해 아는 것 이상입니다. 이는 우리의 깊은 내면, 즉 우리의 두려움, 욕망, 재능, 그리고 가능성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그림자, 즉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부분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내면의 보물을 찾게 됩니다. 자기 인식의 여정은 끝이 없는 과정입니다. 매일 우리는 새로운 층을 발견하고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친 탐험이며 동시에 가장 보람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평소에 무시했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세요. 이 과정이 때로는 불편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당신을 자유롭게 할 열쇠입니다. 토마스 복음 구절의 두 번째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거나 억압할 때 그것은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억압된 감정은 종종 분노, 우울, 불안 등의 형태로 표출됩니다. 무시된 재능은 후회와 불만족으로 이어집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일부분이죠. 하지만 이 그림자를 무시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이런 억압의 결과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중독, 폭력, 자기 파괴적 행동 등이 그 예입니다. 이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계속 무시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표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그림자와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철학적 개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먼저 정기적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명상, 일기 쓰기 또는 조용히 걷기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시간 동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무엇이 들리나요? 둘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하세요. 현대사회는 종종 우리의 감정을 억압하도록 요구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감정 표현은 우리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셋째, 당신의 재능과 열정을 발견하고 추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고요. 넷째, 주변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네 주위에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세요. 자연과 교감하고 타인과 진정한 관계를 맺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신성한 경험으로 대하세요. 식사를 할 때, 일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인식해 보세요. 이러한 실천은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진정한 영적 혁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각자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내면의 지혜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는 외부의 지혜나 권위를 완전히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내면의 목소리와 외부의 가르침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스승, 멘토, 영적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지혜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마치
요리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레시피를 그대로 따르지만 점차 자신만의 감각을 발달시키고 창의적으로 요리를 변형하게 되죠. 영적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에서 내면의 지혜와 외부의 가르침 사이의 균형은 어떠한가요? 때로는 너무 자신의 생각에만 의존하지는 않나요? 또는 반대로 항상 다른 사람의 의견만 따르고 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영적 성숙은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통합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최종적인 결정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와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2000년 전의 지혜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큰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 기후 변화, 사회적 불평등 등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토마스 복음의 메시지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라 는 말씀은 우리 각자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해결책만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지혜와 창의성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는 내 주위에 있다는 말씀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행동은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의 성장과 전체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더욱 포용적이고 실천적이며 일상에 깊이 뿌리내린 영성일 것입니다. 종교적 경계를 넘어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보편적 영성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당신이 꿈꾸는 미래의 영성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숨겨진 지혜에서 시작해 현대 사회에서의 적용, 그리고 미래를 향한 비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토마스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돌아가 봅시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면 그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힘과 동시에 큰 책임을 부여합니다. 우리 각자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사랑, 우리의 창의성, 이 모든 것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무시하고 억압하면 그것은 우리를 파괴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무엇이 있나요? 어떤 꿈, 어떤 열정, 어떤 두려움이 있나요? 그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드러내는 것은 단지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를 위한 것이며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눠주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열쇠이며 세상을 변화시킬 힘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평화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